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부는 그 선선한 바람과 이 공활한 하늘이라고 하죠. 이 공활한 하늘이 이 가을이 왔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 속에서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짓말하고 위선의 차이를 아십니까? 위선과 거짓말의 차이.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위선은 겉으로는 착한 체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위선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거짓말, 위선, 둘 중에 무엇이 더 나쁠까요? 물어보나 마나 둘 다 나쁘겠죠. 그죠? 근데 한 연구에 따르면 거짓말보다 위선이 조금 더 사람들의 분노를 많이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예일대학교 연구진은요, 이 2017년에 세계적인 심리학 학술지인 이 사이컬러지컬 사이언스에 왜 우리는 위선자들을 혐오하는가라는 이 논문을 실으면서 위선자들이 공동체 또 조직에 어떠한 그런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밝혔는데요, 연구진은 이 2,9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쟁이하고 이 위선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더 혐오감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언행 불일치를 반복하는 한편 이를 거짓말로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평소 올바른 언행을 하면서 하지만 뒤로는 남들 모르게 안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더 크게 분노한다라는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사람들은요, 연구 결과를 해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요. 이 대다수 대중은 원래부터 부도덕한 사람들에겐 별 다른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는다. 이 부도덕한 인물로 각인되는 신호를 그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덕적인 모습을 보인 인물이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이 대중은 그 사람이 이전에 보여준 도덕적인 발언을 가짜 신호라고 인지하고 더 큰 분노를 느낀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발표를 읽으면서 이 희망과 부담, 이 부담과 희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먼저 이 희망적인 것은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 안에는 이 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사람들 안에는 아직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부담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이 뒤에서 악행을 저질렀을 때 더 많은 분노를 일으킨다라는 것이 부담 아닙니까? 아마도 예수 믿는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연구의 결과를 그냥 지나쳐버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백할 것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고백할 거리가 생긴 사람이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생을 말할 수밖에 없고 정의와 공의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에요?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도 현저하게 부족하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그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참된 고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고백이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는 대번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란, 여러분, 그리스도란 왕, 제사장, 선지자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은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나와 나의 가정을 구원할 자이며 나라와 민족을 회복할 사람, 나라와 민족을 재건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은요, 아마도 이 고백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세요. 이 고백을 가장 듣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라고 정말 극한의 칭찬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동일해요.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과 같이 이런 직접적인 칭찬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마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 흡족하다는 듯이 예수님과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다음 스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지금 8장에 이르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순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적 없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것이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의 재판을 받아서 결국 그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야 라고 가르치신 적 없어요.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의미 있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순환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방금 전에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과는 전혀 상반되는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 질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이 32절 말씀을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붙들고 항변하였대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상당히 유하게 번역한 거예요. 원어를 보면 이 붙들었다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자기 쪽으로 강하게 당겼다라는 의미예요. 항변했다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의 말을 지적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서는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럼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왜 예수님의 멱살을 잡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거부감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순환을요 납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는요 우선적으로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그림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보다도 선하신 분이잖아요. 긍휼이 누구보다도 많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그림은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림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요 이 고난을 감수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곧 제자들의 고난일 텐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난을 거부하는 것, 고난을 싫어하고 영광만을 취하기 원하는 것은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을 거절하면서 막 항변하자 예수님이 그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 안에 사탄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과 행동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하는 그 수법과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경험했거든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받았던 그 스토리 기억하십니까? 그때 사탄은요 예수님에게 다가와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돌덩이를 떡덩이들이 되게 만들어라 라는 게 첫 번째 제안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막 영광스럽게 당신을 수종될 것이다 라는 제안이었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지금 딱 한 번만 이 순간 눈 딱 감고 절 한 번 하면은 여기 눈에 보이는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제안이었어요. 그럼 세 가지 제안의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취하되 고난 없이 취하라는 거예요. 노력 없이 떡을 취하라는 겁니다. 고난 없이 이 모든 영광들을 취하라는 것, 고난을 회피하라는 것, 이게 사탄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유혹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는 고백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문제는 고백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고 고백만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을 걸어갈 용기와 의지가 없었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문제였던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홍성의 청년 여러분, 고백도 중요하지만 고백 그 다음도 정말 중요합니다. 고백도 정말 중요하지만 고백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늘의 제목이 고백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인데요, 사실 이 제목은 한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책에서 인사이트를 받고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이 목사님은요 무엇을 지적하냐면 그리스도인인데 이혼율, 자살률에 있어서 비그리스도인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는 것을 지적합니다. 교회성 권사님이에요. 교회성 권사님이신데 신앙도 되게 좋아 보이십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가 혼수를 가져오는 것 보고 시시콜콜 하나하나 지적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입니다. 이 책을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아멘은 입이 아닌 삶으로 해야 한다. 아멘은 삶으로 살아내는 치열한 순종이다. 아멘은 단순히 형식적인 구호 열창이 아니다. 목숨을 건 삶의 현장에서의 헌신이다. 여러분, 아멘 하는 것 되게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나도 동의가 돼요, 나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라고 결단하는 것이 아멘이죠. 그럼 설교를 듣다가 말씀이 내 마음을 설득할 때 아멘이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서울홍성 여우사 공동체가요 아멘의 고백이 정말 많이 흘러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야. 이런 흐름이 있잖아, 그치?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멘 그 다음도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 다 아시죠? 시작하는 것이 힘드니까 시작이 반이다 라고 말하는 것 이해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작은 그저 시작일 뿐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할 때 품었던 그 마음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고백했던 것, 그 고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도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청년의 시기, 좋은 배우자, 좋은 결혼 상대가 누구인지 참 고민들 많잖아요. 기준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 배우자 또 결혼 상대를 만날 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약속 시간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시고요. 적어도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미안한 감정이라도 갖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왠 줄 아세요? 결혼이란 약속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결혼한 사람 뭐 저랑 권사님밖에 안 계셔요. 진짜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고백 무엇입니까? 주례자가 질문하잖아요. 신랑은 신부를 일평생 사랑하겠습니까? 신부는 신랑을 평생 동안 사랑하겠습니까? 그때 고백합니다. 내 평생 동안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내내 이 고백만 있어도 결혼 생활의 반은 성공한 겁니다. 진짜요. 결혼하는 커플들 보면은요, 결혼할 무렵에 정말 많은 약속들을 해요. 나 정말 잘해줄게. 내가 일주일에 하나 이상은 새로운 요리를 개발해서 요리해줄게. 진짜 그런 거 해요. 음식물 쓰레기는 내가 버릴게.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결혼 생활은요, 약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살아가면서 새로운 약속들을 이어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약속한 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해요.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고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고백 그 다음은 성도의 고난입니다. 성도의 고백 다음은 성도의 고백 아니죠. 성도의 고백 다음은 성도의 고난. 예수님은요,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말씀을 보면은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라는 말 아닙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나는 죽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성도가 마주하게 되는 고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고,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부담되지만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담배 피는 것 같은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가 담배 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도가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예? 됩니까? 안 됩니까? 설명하자면 길지만 제가 만약에 설교 전에 저기 점심 먹고 나서 한 대 피고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덕이 될까요? 은혜가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저의 입장에서 담배 피고 싶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근데 딱 한 번 유혹이 됐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군대 가니까 정말 유혹 많이 받더라고요. 집단 생활을 하는데 시간만 되면은 무리지어가지고 다 나가는 거예요. 저만 빼놓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담배 피면서 막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꼭 알아야 되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빠져있으니까 내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나 저 공동체에 포함이 돼봐야 되나
저 무리에 조금 소속이 돼봐야 되나 라는 유혹을 받은 적이 있어요. 피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것,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정말 하기 부담되지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니까요. 사랑하기 힘든데 사랑해야 할 수 있어요. 용서하기 힘든 사람인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의 잘못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 예배하기 정말 힘든 상황인데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제자 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LTS와 FTS를 신청하는 것. 여러분,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믿는데 힘든 것이 정말 하나도 없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요,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요, 우리로 하여금 고난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고민이 들기 시작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고민이 들기 시작할 때 힘들지만 어렵지만 결단하고 끊어버리며 나아가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울해 보이고 비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뭔가 되게 에너지풀하게 그리고 확신에 차서 다음 이야기들을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은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온 천하를 얻고 목숨을 잃는 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온 천하를 얻고 목숨을 잃는 사람과 자기 것을 잃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여러분, 이 두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까? 뭐가 더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요, 온 천하를 얻은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노력한다면 충분히 즐길 만한 것들 여러분 많이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영원할까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1980년이니까 상당히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물론 저도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1980년도에 프랑스 파리의 한 병원에서 아주 유명한 지식인이 폐수종이라는 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 진단을 내린 의사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온갖 행패를 부렸어요. 그는 한 달 동안 절규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 때문에 자기 병명이 무엇인지 아내에게조차 쉽사리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극단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며 추악하고 분노에 찬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예리하게 파헤쳤던 20세기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입니다. 장폴 샤르트, 무신론자예요. 그는 1980년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의 장례식이 끝난 후에 프랑스 언론은 왜 그토록 위대한 철학자가 죽음 앞에서 이처럼 무기력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샤르트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토록 외쳤던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을 때 한 지방의 신문사가 이런 내용의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샤르트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샤르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죽음 다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말로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가 뛰어난 지성인이었다고 해도, 그에게 온청 하나를 잡고 뒤흔들 수 있는 철학사관이 있었다라고 해도 죽음 앞에선 그를 구원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온천하를 얻고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소용이 있겠어요? 정말 복된 인생은 지금 당장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당장은 쓸쓸히 나 혼자 바보스럽게 십자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정말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내 마음 깊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우리 여우수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참 전에 읽었던 책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 책의 제목은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그 사람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죠.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바람대로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의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선교를 시작하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게 돼요. 여러분, 에콰도르에서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근데 결혼하고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게 돼요. 미국의 언론들은 그 죽음을 보고 나서 이런저런 기사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바보 같은 죽음이 어디 있는가? 대학도 졸업했어요. 결혼도 했습니다. 이제는 평안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30도 되지 않은 나이에 목숨을 잃는 그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바보 같았을까요? 당사자였던 짐 엘리엇은요, 분명하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자신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위해 자신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룰 수 없는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킬 수 없는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길이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가장 가치 있는 길이며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지금 고민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감당해 보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설득하고 여러분 안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떠올리게 한다면 여러분 내려놓아 보세요. 내가 붙들어야 될 것, 우리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신다면 그것을 붙들어 보세요. 지금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지금 하는 그 결단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결단이 될 것입니다.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내려놓은 것이 하나도 없고 삶이 너무나도 평온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분명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만 있고 삶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입술과 삶과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고민되게 할 때 고난의 삶을 마땅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